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지난 한 주 지치지 않고 매일매일 새 힘으로 잘 살아가셨나요? 네. 우리 모두 자고 일어나면 전날의 피로감이 100%다 회복이 돼서 깔끔한 상태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뭐 그런 일이 흔치 않죠. 언젠가 저희 아들이랑 자기 전에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빨리 자야 된다. 그래야 내일 아침 피곤하지 않고 내일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당연히 자고 일어나면 100% 회복이 되는 건데 뭘 빨리 자고 늦게 자고 해야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영역이라는 듯이 의문이라는 듯이 쳐다보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인이 되면 뭐 요즘은 중고등학생만 돼도 아침에 일어나면 천근만근 피곤하죠. 특히 전날에 조금 무리한 일정이 있었다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람이 울리는 것을 듣고도 5분만 더 잘까? 10분만 더 잘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최근 많은 현대인들에게요, 여러분 소원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한다 그래요. 알람이 울려서 일어나는 아침 말고 그냥 내가 자고 싶은 만큼 계속 퍼질러 자다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서 먹고 싶을 때 먹고 다시 자고 싶으면 또 자고 그러다가 누가 아무도 깨우지 않고 그러다 또 일어나면 배고플 때 또 먹고 그렇게 자고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소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은 비단 성인들만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너희들은 피곤하니? 너희들은 속상한 일이 얼마나 있니? 라는 식의 설문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결과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얼마나 평소에 피로감이 있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약 50%가 조금 넘는 친구들이 매일 아주 피곤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죠? 조금 전에도 제가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매일 새 힘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여쭤봤을 때 한두 분 정도 네. 이게 사실상 진짜로 내라서 내라고 한 건지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가 앞에서 질문하니까 그냥 자동으로 내라고 튀어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또 어느 반절조는 침묵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부건중학생 애들이 오르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은 피곤에 쪄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약 30% 정도의 친구들은요 그냥 피곤한 것이 아니라 우울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해봤고 생각해봤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30% 정도가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해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지금 이 시대의 현대 대한민국은 연령과 상관없이 모두가 지쳐 있다는 것이에요. 몸과 마음이 굉장한 피로감에 쪄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 헤이스 패밀리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매일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 셀 모임 시간에 각자 기도 제목 나누시죠? 그걸 리더분께서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는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만 보더라도 다들 지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과 어떤 심적 그다음에 육적인 회복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궁금했어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여러분이 피로감을 느낄 때 이걸 어떻게 해소하면서 살아가시는지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어떠세요? 우리 교선자매님은 피곤함을 느낄 때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잠을 자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또 어떠실까요? 우리 도현 형제님은 피로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오히려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거나 동료들 만나요. 역시 MBTI가 E신가요? 역시 파워 E는 다릅니다. 목사님은 좀 어떠세요? 최영구 목사님께서는 피로감이 있으실 때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드라마를 보시나요? 아직도 무협 영화 드라마 많이 보시나요? 중국 무협 영화 그렇죠. 많이들 보시죠. 제비 나오는 포청천 이런 거 기억이 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 어떠세요? 피로감을 느끼실 때 어떻게 좀 해소하시는 편이신가요? 그냥 주무세요. 우리 좀 대부분 비슷하실 것 같아요. 우리 주무시는 분들이 하는 대부분이실 거고 또
보통이가 아니라 좀 힘 파이팅 있는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나가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서 또 에너지를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끊임없이 우리는 노동을 해야 되는 존재죠. 그게 무슨 돈을 버는 노동이든 가사 노동이든 아니면 뭐 그 어떤 것이든 다 노동이라고, 우리 움직이는 에너지를 쓰는 걸 다 노동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우리는 노동을 하면서 다 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평생 피곤하겠죠. 어쨌든 돈이 많든 적든 우리는 노동을 하면서 살아갈 테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심각한 수준의 피로감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피로감이라고 하는 그 자체보다는 나에게 피로감이 왔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죽지 않는 한 피곤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사람이 매일같이 느끼게 되는 그 피로감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봤더니 무엇일 것 같으세요? 피곤한 것을 근본적으로 이겨내는 방법. 잠시 잠깐 해결하는 거 말고요. 근본적으로. 그것이 바로 운동이라고 합니다. 참 듣기 싫은 이야기실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피로감을 해결하는 방법은 운동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피로감을 견딜 수 있고 이를 빨리 회복할 수 있으려면 몸을 더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운동이란 우리 몸에 당장에는 더 큰 피로감을 주지만 이를 일정 기간 버텨만 낸다면, 적응만 한다면 우리의 몸은 일상에서의 피로감을 더 잘 견디고 이겨내는 몸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론은요, 제가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운동 연구의 대상자인 암 경험자들, 암을 진단받았던 사람들에게는 더 강력하게 보여져요. 혹시 주변에 암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이거 잘 듣고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안 알려져 있는 이론이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미 다 당연하지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암 경험자들에게 이 암 경험자들이 느끼고 있는 피로감을 운동을 했을 때 해소된다는 것을 어떻게 좀 보여주고 있냐면, 암 경험자들이 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죠. 그 다음에 암 진단 전의 삶으로 돌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느끼는 암 관련 피로감이라는 것인데요. 암 치료를 받는 중에 그리고 심리적, 육체적으로 느끼는 그 피로감들을 암 관련 피로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암을 진단받은 사람들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암 관련 피로감은 아무리 쉬어도 백날 잠을 자고 그냥 가만히 있고 좋은 것을 먹고 마사지 받고 케어를 받아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 움직이는 것, 운동하는 것. 그래야 암 관련 피로감을 유발시키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의 고갈이 해결된다 그래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게 행복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암 관련 피로감이라는 것은 그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 때문에 발생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 회복되지 않고 움직여야.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하고 뭔가 자극을 받아야 빵 터져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 진단을 받았던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목숨 걸고 움직여야 자신이 느끼고 있는 피로감을 해결할 수 있고 암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요. 최근에 제가 계속 저와 운동하고 있는 암 환자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6번 저랑 운동하셨어요. 근데 어떤 반응들이 지금 생기고 있냐 하면,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떤 이론에 입각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기분이 좋아졌대요. 몸이 거뜬해졌고요, 힘이 생겼대요. 근데 이게 기분이 아니고요, 실제로 본인들이 걸었던 거리들, 너무 벅차했던 거리들을 한 바퀴만 걸어도 힘들었던 거, 2바퀴 걸으면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주저앉을 것만 같았던 거리가 한 4바퀴, 5바퀴 걸어도 거뜬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삶에 의욕이 생겼대요. 뭔가 해보고 싶어졌대요. 그래서 저 하는 그 운동 연구가 총 16번의 운동을 하는 건데, 암 환자분들이. 근데 이거 끝나면 벌써부터 뭘 해야 되지 우리? 그 다음은 어떤 운동을 해야 되지? 어떤 도전을 해봐야 되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면서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라고 해요. 전에는 최대한 쉬는 것이 답이었는 줄 알았고,
움직이지 않고 절대 휴식만이 답인 줄 알았던 사람들, 그래서 가방 드는 것조차 남들이 해줘야 되는 줄만 알았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삶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갈 힘이 생겼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운동을 통해서요. 움직임을 통해서. 너무 피곤했는데 그 피로감이 더 큰 피로감을 떠안기 시작하니까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 안에 만드신 이 질서라는 것이 참 모순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느끼는 만성적인 피로감을, 그 피로감을 느끼고 싶지 않다면 근본적으로는 더 움직여서 더 피곤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참 모순적이죠. 피곤함을 해결하고 싶은데 더 피곤해야 그 피로감이 해결된다. 그래야 우리를 진짜 괴롭히고 우울하게 만드는 아주 오래된 피로감들이, 어려움들이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만성적인 피로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신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그래서 우울함이 점점점 여러분 삶에 퍼지고 있다라면 꼭 오늘 오후에 있을 바디 스트렝스 워십을 참여하셔서 몸을 움직이시는 것에 대한 재미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당장은 운동을 통해서 피곤하시겠지만 결국 그 피곤함이 여러분을 다시 활기차게 만들 것이고 기분 좋은 모순을 경험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몸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면요, 여러분의 하루라고 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조금 전까지 나눈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모순, 몸이 만성 피로를 느낄 때면 오히려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피로감을 선물해줘라. 그럼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기존의 피곤함과 우울함이 해소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모순에 이어서요, 또 하나의 기분 좋은 모순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은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가 걸어가신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분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그리고 이 모순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를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글 몇 개를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이사야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함께, 아직 책장 넘어가는 소리가 있어서 좀 더 기다렸다 가시죠.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한 말씀을 더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어요, 그렇죠? 10절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한번 이번에 읽어볼까요? 먼저 우리 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그 다음 형제님들이 한 절 읽고, 이번 좀 돌아가면서 약간의 긴장감을 더 추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읽어주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명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는 가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의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죽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하게 하느니라. 네겝 친승들에 관한 경고라. 하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마음이라 일컬으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폐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상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가족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을 보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 특히 우리 이사야서 2장, 4장 2절부터 6절을 좀 주목하시길 원하는데요. 이 여러 가지 이사야서 말씀이요. 뭐 1장부터도 그렇고 2장, 4장, 50장, 35장 등등 말씀들에서 수없이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 메시지들을 다 하나씩 살펴보면 큰 맥락에서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있냐면 주님이 오시면 그의 영광이 증명되고 그를 믿는 자에게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며 기쁨으로 가득하게 된다라고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어서 오늘 우리의 본문 첫 구절인 마가복음 10장 33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10장 3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라는 표현으로 수많은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그 주님의 오심이 드디어 보여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요. 이사야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의 이런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곳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걸어 올라가고 계셔라는 것을 우리 마가복음 10장 33절이 얘기해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시 한번 이사야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의 여호와의 상이 여호와로 오시고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이며 시온에 강한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이렇게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순결한 영으로 시온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실 온 시온 산과 모든 숲에 위에 얕으면 불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주며 또 참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들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계속 읽어서 살짝 일독 모임 같긴 한데 어쨌든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 읽어 너무 좋고요. 자,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4장 2절부터 6절 말씀을 읽은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잘 보시게 되면 이사야서는요, 주님의 오심을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표현하기를 아름답고 영화로움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룩함이 그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그가 자신의 백성을 보살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그늘을 주시고 숨는 곳이 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 본문 한번 다시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 33절은 이와 동일한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서는요, 주님의 오심을 아름답고 영화롭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영화롭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이 영화롭다라는 말,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두 번이나 영화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름다움이야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영화롭다라는 것은 무슨 표현인지 혹시 잘 알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날 만하다라는 것이 바로 영화롭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길은 그 주님의 몸이 귀하게 되어서 그의 이름이 빛날 만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주님은 자신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죽이기로 결의를 당하실 것이고 이를 위해 이방인에게 넘겨진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어디에도 자신의 삶에는 귀하게 여겨짐과 빛이 남이 있지 않다라고 쭉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서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를 믿는 자는 거룩해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보살펴 줄 것이다, 지킬 것이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의 오심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자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깨끗하게 씻겨 주시는, 자신의 백성을 지켜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라고는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 전혀 나오지 않죠. 오히려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신은 버림받을 거고 죽임당할 거고, 그 결과 그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나요? 다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게 됐죠.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요, 그리고 그가 오셔서 걸어가신 그 길은요, 아름답고 빛이 나지만 더럽고 참혹하다는 것이에요. 그의 오심은 자신의 백성을 회복하게 하고 지키지만 그의 오심은 그의 백성은 둘째치고 자신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모순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나요? 주님은 영원롭습니다. 그런데 버림받고 죽습니다. 주님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침뱉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찔려 죽을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이 말이 호응이 전혀 되지 않죠. 모순투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아까 우리 설교 초반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자신의 질서를 만드실 때에 피곤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또한 피곤해야 된다는 모순을 세우셨고, 이 모순적인 질서에 순종하는 자에게 정말로 그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모순적인 질서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를 따르는 그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은 어땠나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참혹했어요. 각종 압제를 받았고요, 억압 속에서 고통과 신음하면서 살아갔어요. 이 나라가 자신들을 지배하다가 이 나라가 사라지니까 또 다른 나라가 와서 지배하고, 이 나라가 또 사라지니까 또 다른 나라가 와서 지배하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그 직전에는 로마 제국이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가운데서 억압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그 순간에 그분의 영화로움, 그분의 영광이 증거되고 그를 믿는 자들은 거룩해지고 또한 영원히 고통 가운데서 지킴을 받는다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뒤에 펼쳐진 현실은 무엇이었냐는 것이에요. 그를 시기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등이 예수를 억압했고 그를 수치스럽게 했으며 치욕을 당하게 했죠. 그렇게 결국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십자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주님의 제자들은 산산이 다 흩어져서, 뿔뿔이 다 흩어져서 어디 갔는지도 모른 채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게 됐죠.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 본인은 물론이고
오래전부터 억압과 고통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억압과 고통이라는 것을 선물했다는 것이에요. 아주 오래전 선지자들이 했던 그 예언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못은 영화롭지만 더럽고 아름답지만 참혹함을 당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모순이요, 그것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순간 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이, 주님의 죽음이, 부활하심이 과연 그가 당하신 억압과 고통과 수치와 치욕에서 끝이 나버렸냐는 것이에요. 분명 그의 죽음, 그의 하루하루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은요, 구약의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순적인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순의 끝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는 것이에요. 그의 억압이 우리를 자유케 했죠. 그가 당하신 고통과 수치와 치욕이 우리의 죄로 물든 삶을 깨끗하게 회복하사 정말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하셨죠. 결국 우리가 우리의 피로감을 이기기 위해서는 당장 더 피곤해야 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죽음을 물리치시고자 잠시 죽으셨던 것일 뿐 그는 패배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3주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주님은 죽으셨어요. 누구보다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명예는 실추됐고요, 그는 패배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는 정말 패배당하였는가? 정말 그렇게 끝이 났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패배가, 그의 수치가, 그의 찢김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이러한 모습 가득한 예수님의 삶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로 인해 예수 그만이 가질 수 있었던 하늘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죽음을 면하기 위해 죽음으로 달려가고 자유를 위해 억압으로 달려가는 그 예수의 모습 가득한 그 삶을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 또한 하늘의 담대함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남들보다 느리고 효율적이지 못해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결국 실패하고 패배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느림은, 그 비효율적임은, 여러분의 그 실패와 패배함은 너무나 모순적이게도 무엇보다 빠르고 무엇보다 효율적이고 그 누구보다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사람의 길이라는 것을 믿음과 담대함으로 취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천국의 삶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고통과 수치가 하나도 없는 것이 천국의 삶이 아니라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모순된 삶을 믿으며 그 모순된 삶으로 자신을 내던지는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주변 사람 혹은 지인, 직장 동료 등 많은 사람들과의 그 무한 경쟁 속에서 점점 뒤처지는 것 같을 때, 그래서 더 빠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세상으로부터 강요받을 때, 그 순간 나보다 더 뒤에 있는 약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그 약자 뒤편에 서서 그의 등을 떠밀어주며 결국 이 세상에서 꼴찌 않은 삶을 자처하는 것, 고통스러운 나의 삶이지만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내가 기꺼이 그들의 큰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삶,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순, 예수님의 그 목숨을 건 큰 사랑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억 수천억 그것을 내가 가짐으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건강을 자부하는 삶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같이 모순된 삶, 자유를 원한다면 억압을 향해 달려가고 영원한 삶을 위한다면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로소 경험하는 것,
그곳에서 있는 완전한 기쁨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경쟁에 뒤처졌는데 그 늦은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다시 뒤돌아서 누군가의 등을 떠밀어 준다는 것, 참 두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남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좀 더 해야 되는데, 좀 더 뭔가 취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나보다 더 없는 자들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 두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고통스러운 자신의 삶에 고통을 더한다? 그거 참 여러분과 저를 쓰러뜨릴 만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요, 세상의 질서라는 것이에요. 내가 뒤처졌을 때 나보다 더 뒤처진 자의 등 뒤로 가서 그를 떠밀어주면서 세상에서 꼴찌를 자처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면 뒤처지는 거야, 패배하는 거야, 머저리 같은 삶이야. 내 삶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고통을 왜 더해? 그냥 네 밥그릇이나 잘 챙기면서 살아 라고 말하는 것, 세상의 질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에는 늘 모순이 있어요. 성도의 삶은 느린 발걸음으로 살아가다가 더 느린 발걸음을 내가 선택할 때, 내가 남들보다 다 뒤처졌고 패배한 것 같을 때, 나보다 더 있는 자를 위해서 내 발걸음을 늦추고 그를 위해서 애쓸 때, 우리는 누구보다 빨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성도의 삶은요, 고통 가운데 더 고통을 자처할 때 무엇보다 큰 기쁨인 주님을 비로소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나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소유한 삶,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의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인 것은 무엇이에요? 세상의 발걸음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발걸음보다 한 걸음 뒤쳐져서 나보다 뒤처진 자의 등을 떠밀어 줄 때, 그의 등을 또한 떠밀고 계셨던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 그 발걸음이 가장 빠른 발걸음 아니겠어요? 우리 삶이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 집어 던지고 싶을 때 저 사람의 고통을 내가 떠안으려고 한다면 그 순간 그들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다 된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것 얻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또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 이 모순, 여러분의 느린 발걸음을 더 늦추시고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더 고통을 더하시면 여러분 기쁜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모순 믿기 어렵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믿을 수 없을 거예요. 이게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죽음을 각오하며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죽어도 믿어지지 않을 모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 것일까요? 죽으라는 것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간절하게 매달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내일 내가 카드값이 밀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덜덜 떨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기도하는데 왜 내가 죽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덜덜 떨며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냐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너무나도 몸이 아팠어요. 너무나도 힘이 든데요. 주님, 이거 빨리 좀 고쳐주세요. 내 이 질병이, 내 이 질환이 너무나도 힘듭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왜 내가 주님처럼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는 그렇게 간절하지 않냐는 것이에요. 그를 위해선 우리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라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허벅지를 치며 안 되면 뾰족한 거라도 찌르면서 간절하게 죽을 그 각오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모순 가득한 십자가의 길을 나 또한 믿고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기도는 입의 기도로만 멈춰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께서 나 주님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한다면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각 직장에서, 각 가정에서 길을 걸어가는 중에서도 우리에게 그 기회 분명히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때 무한 경쟁 속에서 나보다 더 뒤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더욱 뒤처질 수 있는 기회, 효율적이지 못한 나의 삶을 더 비효율로 가득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
그렇게 실패할 기회, 패배할 기회를 주님께서 주실 것인데 그때 주저해하는 것은 괜찮아요. 주저해도 돼요. 그러나 반드시 주저함은 있을지라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담대함으로 그 기회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림과 비효율 그리고 실패와 패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싶다라고 주님 앞에 삶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련하게 살아갈 때 더 느리고 비효율적이고 실패해버리고 패배해버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헤이스, 그 순간 주님과 하나됨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에 주는 평가가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삶, 그것만으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헤이스 패밀리 여러분, 우리 오늘의 시작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진정 따르는 그렇게 완전한 기쁨을 소유한 천국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그곳에서 주님께 인정받는 삶 삽시다. 세상이 정죄함을 당하지 않고 세상이 여러분을 보잘것없다 말할지라도 더 보잘것없는 삶을 선택할 때에 그곳에서 만난 주님께서 수고하였다, 나의 충성된 종아, 너가 나와 함께하는구나. 내가 내 안에, 내가 너의 안에 거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의 가치를 가진 자다. 너는 세상이 평가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평가를 들으며 그래서 참된 기쁨을 발견한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그렇게 우리 모두 고통 가운데 더 큰 고통을 자초함으로 세상에서 미련하고 무명하나 주님 앞에서 유능하고 유명한 그분의 제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